순종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순할 순조칠 종, 순순히 좇다, 순순히 따르다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없어도 대부분 순종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때 보통은 우더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상사들이나 그렇게 사회와 학교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이 말 많이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실행이 되기는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순종의 모습은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더욱 그러한 모습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구절들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 혹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들,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촉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순종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다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실행으로 그것을 옮기려 하지만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그렇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 이 사건이라고 떠올릴 정도이죠. 바로 여리고성 정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단순히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여서일 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특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인데 왜 하필 여리고가 처음이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게 될 성들이 여리고 말고도 잘 알려진 성들이 여러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가장 견고한 성이냐고 한다면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도 가장 부유한 성읍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견고한 성읍이라고 한다면 손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이 견고한 이유는 그 구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은 이중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밖에 보이는 외벽은 그 암석을 기초로 해서 상당히 두껍게 만든 벽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벽에 인위적인 요소를 더해서 상당히 견고함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대략 한 4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내벽을 세워두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 성벽들은 두껍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높습니다. 건물 한 3층 정도의 높이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는 말이죠. 멀리서 봐도 잘 보일 정도로 견고한, 높은 요새와도 같은 그런 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복할 성인데 모든 힘을 다 써서 공략한다고 할지라도 성공을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기 위해서 성을 굳게 닫았습니다. 방어태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원래도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 굳게 닫고 있으니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을 처음으로 정복하게 하신 것일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배경을 참고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배경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군사적인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이 각 도시들의 국가들을 형성을 해서 도시 국가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각자 살아갑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군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침공을 하게 되면 힘을 합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외세의 침략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효과적으로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운데를 자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여리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산맥으로 이어지는 그 가나안 횡단도로를 따라서 성들을 점령해 나가면 가나안의 허리를 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이 세력들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략은 가운데를 자릅니다. 그리고 남북을 동시에 점령해 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중앙산맥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의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정복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남북을 잘랐지만 여전히 그들의 세력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고립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유인 신앙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물론 군사적인 배경과 연관이 됩니다. 가나안 중부 그 횡단도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여리고를 먼저 정복을 해야 하는데,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정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굳게 닫고 있어요. 지금 굳게 닫고 있는 그것은, 여리고는 경험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굳게 닫고 있을 그때에 방어 태세를 하고 있다면 이 성의 함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남겨두고 돌아서 가기에는 뒤가 두렵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의 정복이 지금 어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확정적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완료된 일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이 어려운 성을 점령하라고 하시는데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가 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정복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정복을 완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임하게 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정복의 특이점들이 있다고 했죠.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사건에는 전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복이 있고 성이 함락이 되었지만 전투 행위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다른 성들을 점령하는 그 정복에 관한 내용에서는 전투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과연 전투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뛰어난 방법을 알려주셨기에 시작도 전에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고대 군사 병법에 따르면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요새와 같은 성들에서도 동일한 방법들을 적용한다고 해요. 먼저는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 사다리를 놓고 그 큰 성벽을 타고 가거나 혹은 그 성문이나 성벽만한 큰 탑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조물을 만들어서 성을 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문이나 성벽을 뚫는 일이에요. 혹은 성벽 아래를 파서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성을 포위해서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해서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알려진 방법으로 잘 공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을 요새라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기에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확언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엔 또다시 언약궤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요단의 발을 디뎠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고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절과 4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 7명이 각기 수장 뿔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백성들과 함께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따라가다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벽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그곳을 진격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결과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면 기대부터 됩니다. 이제 곧 백성들이 성을 돌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다 마치고 났을 때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조차도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명령을 주실까? 성을 돌면서 여리고에 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약점이 있을 테니까 그 약점을 찾게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성을 돌 때 이 침략할 루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일까? 그런 이해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그래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넌 일이 있었습니다.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그렇게 외칠 때 성이 무너진 일은 본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제사장 7명이 수장불 나팔을 각각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걸어갑니다. 제사장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있고 그들 뒤에는 후발대가 따라서 행진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첫째 날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요. 그러고는 잡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선발대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후발대가 있지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11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잤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할 일은 끝났다는 것이죠. 둘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또 같은 대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궤가 한 번 돌게 하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똑같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한 바퀴씩이요.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았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순종을 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명령한 말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지 말라고 합니다.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해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번의 비슷한 명령이 반복이 됩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해라. 외치는 함성, 큰 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냐?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외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외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함성만이 아니라 대화의 소리, 옆 사람과의 속삭이는 말,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해요. 아무 말도 입에서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외치라 하는 그 날에, 외칠 그때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을 굳게 닫고 있는 이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를 돌았어요. 첫날에는 무엇을 하려고 할지 염려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백성들이 보기에 날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만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비웃거나 조롱하는 말이나 혹은 부정적인 말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돌다가도 몇몇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원망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언제까지?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그 순간까지. 그렇게 그때에 맞는 그 순종의 실천의 모습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는 비웃음을 들을 수도 있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만의 말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조용히 잠잠히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잠잠하게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드디어 7째 날이 다가왔어요. 7째 날에 백성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돕니다. 다른 것은 7바퀴를 돌아야 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고 이번엔 진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를 돌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바퀴를 남겨뒀어요. 7바퀴를 돌고 있을 그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제 큰 소리로 외치고 명령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여리고 성을 주셨다, 넘기셨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치는데 이 나팔은 단순히 그 소리를 외치라는 신호의 나팔 소리만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희년에 사용했던 그 나팔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승리와 축제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날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환호의 소리를 외칠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진멸하고 성 안에 나온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바쳐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성전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또한 순종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잠잠히 순종하고 그 이후에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난 뒤에 그 후에 나타나거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할 일은 순종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루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았습니다. 7째 날은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 성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일을 마쳤으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잠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이루시는 일은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성을 무너진 이후에 그 내용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진멸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합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 진멸의 칼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편성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탐꾼들과 세운 그 맹세와 계약은 단순히 정탐꾼들, 사람과 세운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성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바친 그 모습, 그 진멸 속에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이 라합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은 것도 이 여리고 전쟁이, 이 여리고 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의 비결은요, 그 어떤 뛰어난 전략이나 그 치열한 전투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긴 그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외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이 라합 순종의 모습을 보였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건짐을 받았음을, 그 은혜를 입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그 순종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든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성을 돌았습니까? 7일 동안 성을 돌았어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그 날 중에 하루는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일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은 7일이니까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에는 안식일에 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들, 그 모든 순종의 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은,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 사건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군대를 이긴 그 승리만을 담아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승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리고 정복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신현, 바로 여리고는 여호와의 일하심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조용히, 잠잠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순종으로 걸어가며,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그 항상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전쟁과 그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 사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만,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이 거룩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그런 순간이고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 그곳을 순종하면서 잠잠하게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묵묵하게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모든 순간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순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매일의 삶의 순간들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걸어갈 때 그 상황과 환경들의 우리 시선들을 빼앗겨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혹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그 비난하고 혹은 비웃는 그런 모습들에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용히 잠잠히 묵묵하게 순종의 모습을 걸어가는 그때에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걸음 거룩한 여정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매일 순간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